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축복의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럼 무엇을 들었냐?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옮기셨다는 겁니다. 들로 옮기셨는데 마침 어딜 가냐면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셔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이 가셨다는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여기 보면 여러 고을로부터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베세다라는 고을 부근에 빈들로 나오는데 그쪽으로 여러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병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불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신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당연히 저녁이 되었으니까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당연히 매여 있고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도 먹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자기들 때문이라도 저들을 보내서 먹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입니까? 우리도 지금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요.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면 먹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질문하신 거죠. 어디서 떡을 사면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빌립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건데요. 이때 빌립은 자기가 알고 있는 행정적인 머리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저도 행정력이 조금은 있거든요. 교회 일을 들으면 누군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머리가 됩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사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알지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최소한 7, 8천, 많으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여자와 또 아이와 어른들, 노인들은 뺀 그냥 젊은 남자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자, 그런 대화를 쭉 이렇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 안에 물고기 2마리가 들었고 보리떡 5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 2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으로 이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겠죠. 아마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래도 이 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도시락을 줍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고, 왜 그걸 들고 왔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안드레가 했던 이 행동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제자들에게는 핑계거리입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뭘 이런 먹입니까? 예수님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이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을 항상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1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이제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게 한 거죠.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100명씩 앉히고 50명씩 앉힙니다. 뱅어라는 영화를 보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대서 먹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50명, 100명씩 앉힌 겁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준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합니다. 기름 한 병으로 계속 나오게 그 통에 가루가 계속 있게끔 하신 것처럼 그 5병의 도시락에서 내 주는데도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자,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정말 남은 조각을 입을 모아봤습니다. 어느 정도를 먹고 남았는지 12바구니에 찼다 그랬고요. 여자와 어린이를 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좋기 7천에서 10,000명은 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될 수도 있겠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 시대는 남자 중심이니까 여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기적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기적을 딱 행하시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이구나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지 메시아였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이 이후로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될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인 삶도 말씀 따라가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도 말씀 따라가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부활 이후에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고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요, 늘 예배를 통해서 받아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의 축복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사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을 동원하여 큰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는 가장 작은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